시편 58편.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과거나 현재나 의로운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라도 돈과 힘 앞에서 얼마든지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솜방망이처럼 판결을 내려서 가끔 국민들이 참다 못해 고소하는 내용이 뉴스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고 자신들이 세운 법과 질서도 제대로 공의롭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자신의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 시편에서도 다윗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악인을 고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성도 다윗을 대항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악인의 인격을 가진 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극에 달한 자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2절에서 5절 말씀대로 의를 말하여도 듣지 않는 벙어리며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이요,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바른 말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마음에는 독이 가득할 뿐이요, 잔인하여 정이 없고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모태로부터 거짓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질서가 없는 세상에 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마치 남을 해치려 하던 악인들의 그 폭탄이 자신의 손 안에서 터지듯이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악인들을 저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메마른 땅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빨리 지나가는 와디와 같이, 강물과 같이 악인들이 극성을 부려도 그들의 운명은 급히 사라지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둘째, 그들의 화살이 부러져 쓸모없게 하소서. 셋째, 달팽이처럼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넷째, 유산되는 태아가 햇빛을 못 봄과 같이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꺼져버림 같이 하나님의 바람이 순식간에 악인을 멸하여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 다윗이 악인들에게 이런 저주를 마구 퍼부어도 괜찮은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수한 대언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의 원수가 아닌 성도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입장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죄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한 예로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도 베드로가 저주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삼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들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주의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지옥으로 가라, 이런 저주의 말들은
아무리 분이 나도 성도들이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를 하지 않지만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도와주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저주를 집행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저주가 정당한 것은 첫째, 자신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고, 둘째는 저주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닌 기도의 한 부분이요, 기도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지나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며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보복에서 나온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악이 제거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악에 대하여 관대할 필요도 없거니와 다윗이 1절에서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 자체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미세한 악도 용납되지 않듯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에도 작은 죄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비록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의 신앙은 악인의 죄를 내가 갚지 않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나약한 성도가 무슨 힘으로 젊은 사자 같은 악인의 이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 은혜로 성도는 악인을 이기며 험난한 고난을 극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노가 있어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중세시대 때에 마틴 루터가 타락한 캐톨릭과 대면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무시무시한 재판회의, 보름스라는 그 회의장으로 떠나기 전에 그 당시가 1521년 4월 16일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판문장을 받고서 회의장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멜랑톤은 말하기를 루터는 기도 후에 자기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의로운 재판장과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